오늘 영적 무장으로 마지막에 서는 인생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군대 경험을 통해서 인생을 배운 것 같습니다. 군대가 보니까 모든 조직과 사회와 정말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더라고요. 군대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 반응이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자신이 군대에 있을 때가 생각난다면서 좋아하시는 분들, 재미있다고, 군대 얘기로 하니까 그냥 이해가 팍팍 됩니다. 그런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군대 생각만 하면 치가 떨리는데 그럼 군대 얘기 좀 그만하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사람 죽이는 군대가 뭐가 좋냐고 이렇게 말하지만 역사상 우리 사회에 군대가 없었던 적은 없어요. 그래서 군대를 필요악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 같은 분은요, 군인은 누구보다 평화를 갈망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율곡 선생이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을 때 중앙정부의 정치인들은, 학자들은 그걸 전쟁을 부추기는 일이라고, 그리고 백성들만 힘들게 하는 일이라고 다 반대했대요. 공연히 임금과 백성을 불안하게 하고 너 지금 전쟁 나기를 기다리는 거냐 이렇게 몰아붙였답니다. 얼마나 나이브한 생각이에요.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 수년 전부터 조선에 밀정을 보내서 전국을 지세와 군사와 물정을 탐지하고 심지어 지도, 바다의 지도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그렇게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저 외놈들이 뭘 하겠어 이러면서 무시만 하다가 그 어마어마한 비극을 당했던 것이요. 역사를 보면 군대의 문제는 이론이 아닌 현실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지침서로 삼고 그렇게 읽는 성경이 있지요. 성경, 우리 삶의 표준이에요. 거룩한 책, 성경. 그런데 이 책에도요, 군대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 찬송가 중에는요, 4분의 4박자 군가가 그렇게 많아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불렀지요. 예. 빵빠라빵빵빵. 난 이 반주가 좋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 행군을 하다 보면요, 막 지치잖아요. 예. 행군 간에 군가합니다. 그러면서 노래 부르면 그 힘이 나. 그냥 마지막 힘으로 걷는 거야, 그냥. 예. 그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인이라 말씀하셨어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우리 인생을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악한 마귀와 싸우는 영적인 싸움이다, 전쟁터다, 그렇게 말씀해요.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인의 전투 준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대요. 이 전신갑주라는 말이 full armor, 그러니까 완전 무장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13절에 나오는데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쟁을 다 수행하고 마지막에 딱 서야 그게 승리자지요. 한국 전쟁을 다룬 많은 영화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고지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 보니까 전쟁 영화가 아니더라고요. 이건 전쟁을 주제로 한 휴먼 드라마더라고요. 거기 이런 말이 나와요. 전쟁에 이기는 것은 살아남는 것이다. 오늘 성경의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말은 전쟁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승리자라는 거예요. 땅에 누워있으면 그 사람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전쟁 이겨도. 이렇게 승리하기 위해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완전 무장,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대요.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여기 계속해서 to stand firm, 굳게 서라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최후의 서는 자가 승리자다. 다운되면 너 지는 거다. 사탄은 일단 넘어뜨리고 봐요. 잡아뜨리고 봐요. 넘어져야 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실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둔 것과 같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우리 성도의 모습이 그렇다는 상황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버티고 서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서기 위해서. 여기 전신갑주가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래. 진리가 없으면 서지 못해요. 그리스도인은 진리가 없으면 서지 못해요. 여러분, 이렇게 짐에 가서 운동하는 거 보면요,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 역기 무거운 거 이렇게 들 때요, 꼭 허리에다가 허리 보호하는 요대가 있어요. 두꺼운 이만한 요대가 있어요. 그걸 딱 조이고, 그리고 해야지 이게 허리가 안 나가는 거예요. 군인들을 보면 두꺼운 허리띠가 있어요. 요대. 트레이닝 입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는 진리요,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러셨어요. 진리의 허리띠, 예수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허리를 딱 잡아주셔야 우리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을 해야 돼요. 호심경. 가슴과 배를, 우리 로마 군인들 보면 여기 딱 이 동판이 있잖아요. 철판이 있잖아요. 가슴과 배를 보호하는 도구. 전투 현장에 투입되는 군인들 보면요, 요즘도요, 방탄조끼 입고 그 앞에다 방탄판을 딱 껴요. 이 굉장히 무거운데, 당시 로마의 군인들은 가죽으로 만든 그 호심경, 그 흉배를 이렇게 여기다 딱 붙이고 말이죠. 이거를, 이 무거운 걸 물에다 담가가지고 이걸 이렇게 불려가지고 이걸 몸에다 부착했대요. 왜냐하면 불화살이 날아오기 때문에. 의의 호심경, 의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났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죄로 삼으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의의 호심경, 우리의 배와 심장을 보호할 수 있는 예수로 무장해야 그 사람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 신발을 신어라. 군인이 군화를 신지요. 군인은 운동화 신잖아요. 군대에서 운동화 신는 건 환자들이야, 다. 그 병원에 다니는 친구들. 여러분, 군화는 험한 지형에서 발을 보호하고 발을 편안하게 합니다. 복음의 신을 신지 않으면 stand firm, 굳게 설 수 없어요. 복음이 있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평안을 누립니다. 평안의 복음 신발을 신어야 돼요. 그래요, 길이 아무리 험해도 말이죠, 편안하게 걸을 수가 있어요. 나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나? 점검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거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주님의 평안으로 신발 신고 있는 사람은요,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모두가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다는 것은 예수로 옷 입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완전 무장은 예수로 옷 입고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여기 10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의 힘의 능력이 뭐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의 전신갑주 예수로 무장하는 것. 여기 다른 모든 것은 다 방어를 위한 장비들인데요, 유일한 공격 무기가 하나 있어요. 성령의 검, 말씀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 선 양날검과 같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갠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시지요.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이기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성령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아주 본래 겁 많고 나약한 자, 막내, 몰래 미디안을 두려워해서 타작을 하던 그런 숨어서,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심에 그랬어요. 근데 그 임하심에 하는 게 이 원어로 보니까 옷 입히심에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옷을 입힌다는 거. 여러분 임명하는 거죠, 그죠? 예. 군대도 보면 평범한 사람들을 훈련해가지고 이게 어슬렁어슬렁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그래요. 딱 들어오면 똑바로 합니다. 예. 그 다음부터 이제 옷을 입히고 사제 물품 다 보관했다가 집으로 돌려보내고 모든 것을 팬티까지 다 갈아입혀요. 옷을 입히는 거 평범한 사람을 훈련해서 그리고 위에서 임명하고 제복을 입혀서 계급장을 달아주면 그때부터 그는 거기에 맞는 권위가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영, 성령을 입혀주신 사람은 영적인 권위가 생깁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무장해야 돼요. 이 권세라고 하는 말 굉장히 아주 멋있는 말이에요. 그 평범한 사람이 말이죠, 경찰 제복을 입고 말이야, 화물차가 막 80마일 90마일로 그냥 달려오는데 다 그러잖아. 그럼 그 가서 쓴다고요. 이게 권세, 제복의 권세. 우리는 성령으로 옷 입고 무장해야 돼요. 여기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그랬습니다. 왜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이렇게 무장하고 저렇게 무장하고 강조했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기도의 주제로 옮겨갑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앞뒤 문맥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에서 왜 기도로 이게 결론이 맺혀지나? 성령으로 무장하는 게 뭐냐? 마지막 제일 중요한 무장의 끝이 뭐냐? 기도다. 유일한 공격 무기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능력 있게 사용되기 위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는 거죠. 양날개지. 이것은 영적인 전투에서 악의 세력들에 대항하여 공격함에 있어서 이론이고 또한 실제입니다. 군인이 훈련하고 또 실전하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 싸움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아말렉의 습격을 받습니다. 아말렉은 아주 비겁하게 뒤에 낙오된 자들을 쳤어요. 약한 자들을 쳤어요. 습격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전투의 현장으로 급히 투입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훌 신뢰받는 두 원로와 함께 산꼭대기로 올라가요. 그리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세의 손이 높이 들리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다시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모세를 바위에다 앉히고 양쪽에서 그 손을 들어서 해가 지도록 그 손이 내려오지 않게 했더니 결국 승리했어요. 손을 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다 그랬죠. 싸움의 승패는 저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면 이길 수 없고 기도와 금식 외에는 마귀를 물리칠 방법이 없고,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은 우리의 영을 자라게 하고 기도는 우리의 영을 강하게 해요. 그래서 오늘 교회도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은 결국 기도로 하는 거지. 어떤 교회는 열심히 성경 공부만 해. 어떤 교회는 모여서 계속 왈랄랄라 기도만 해. 치우치면 안 돼. 두 가지를 같이.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영적인 싸움은 결국 기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 궁극적인 그의 전술은 기도 못하게 막는 것.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셨죠. 그 말씀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학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셨고 기도를 강조하셨고 기도의 모범이 스스로 되셔서 기도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전신갑주 완전 무장은 너무나 견고하고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전신갑주로 무장한 사람은 마귀가 꼼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당황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푹 찌르면 푹 들어가는데 말이죠. 예?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사람은 찌를 데가 없는 거예요. 공격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당황해요. 이렇게 마귀를 당황하게 만드는 성도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맨날 마귀에 그냥 밥이 돼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고. 성경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이 완전 무장, 이 6가지 중에 하나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무시할 게 없네요, 진짜 보니까. 5가지로 무장하고 한 군데가 무장이 안 되면요, 그 약한 곳으로 마귀가 공격을 집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킬레스가 트로이 전쟁에서 발뒤꿈치에 화살을 맞고 죽었어요. 그는 무장을 별로, 아킬레스는 워낙 강한 자이기 때문에 무장을 안 한대요. 어렸을 때 엄마가 무슨 샘에다 몸을 담갔는데 온몸이 막 철판이래. 화살도 못 들고. 근데 그에게 유일한 약점은 발뒤꿈치였어요. 거기에 화살을 맞고 죽어요. 나는 이 부분은 강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무장하지 않아도 돼. 나는 능히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세요. 대부분 자기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기서 넘어졌어요.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적어도 다른 건 약하지만 이거 하나만은 강해, 그런 부분이 있지 않으세요? 네. 우리 목사님들 중에는 목사는 명예와 이성과 또 재물, 물질을 주의해야 된다. 그런데 나는 여자는 뭐 관심도 없어. 나는 돈에 대한 별로 욕심이 없어. 이런 분도 있잖아요, 그죠? 꼭 거기서 넘어져. 자기가 자신했던 부분에서 넘어져. 아브라함 하나 보세요.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제일 강점이 뭐냐면, 아브라함 그러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믿음이에요, 믿음. 그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별명이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어디서 넘어졌습니까? 믿음에서 넘어져요. 그가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 사람들이 이제 가면, 아이고 우리 마누라 너무 예뻐서 이 아내를 빼앗고 자기를 죽일까봐 자기 아내 사라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여보 어차피 우리 서로 친척이잖아, 당신 그냥 내 여동생이라 그래. 그러면서 서로 속이고 거짓말하는 불신앙의 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자신 있던 믿음에서 무너졌던 거예요. 모세 보세요. 모세. 그의 강점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12장 어제 우리가 새벽에 읽었는데,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한 사람이에요, 모세. 그런데 민수기 20장에 보니까 그가 이 온유함에서 넘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아우성치고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여 너는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모세가 너무 화가 난 거야.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지팡이를 가지고 말이죠, 반석을 2번 내리쳤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분노가 폭발을 한 거예요.
그렇게 온유함으로 최고의 강점이었던 그 모세가 온유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뭐라 그러시면 내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의 거룩함을 백성 앞에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내가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베드로 같은 사람 보세요.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베드로 쭉 보면은 이 사람은 아주 용기 있는 대범한 사람이에요. 주님과 함께 죽는 자리에도 나는 가겠습니다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 계집종 아이가 저 사람 나 예수하고 있는 것 같이 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두 번이나 뭔 소리를 하냐고 그러면서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제가 우리 성도들 만나보면 나는 사나이 중에 사나이입니다, 이건 내가 자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합니다. 거기서 넘어질 수 있어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초지일관, 이 사람 성실한 사람이었잖아요. 늘 쫓겨다녀서 그랬는지 굉장히 부지런해. 새벽에 일어나 이 사람은 꼭 거기서 찬양하고 찬양으로 시작하고 밤늦게까지 기도로 마무리하는 정말 성실한 사람, 칼 같은 사람. 그런데 다윗이 어디서 넘어졌습니까? 이 성실함에서 넘어지고 말아요. 그가 이제 왕궁에서 나라가 안정되니까 말이죠, 폐하 옥체를 보존하시옵소서, 싸움을 우리가 할 테니 전하는 표적이 되니 여기 왕궁에 머물라고 하루 종일 낮잠을 잤어요. 어스름할 때 일어났다 그래요. 옥상에서 바람 쐬려고 산책하다가 앞집에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 큰 죄를 저지르지. 다윗은 이럴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 이런 사람 아니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했던 그 부분에서 무너졌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이거는 내가 자신 있어, 이거는 내가 강해, 그 부분에서 우리가 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장 안 해도 돼. 여러분, 오직 성령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다 연약한 종들이고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엎드릴 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훈련이고 습관이고, 기도는 군인의 훈련처럼 육신과의 싸움이고, 그래서 숙달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게 몸에 익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반사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야.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실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이 뭐예요? 육신적인 한계. 그런데 이 육신적인 시험을 통과하니까 천사가 수종을 들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기도의 자리에 엎드릴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는 약하게 엎드리지만 강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기도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무장이 되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우리 앞에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가 없다면 마귀는 우리의 모든 노력과 열정을 자신의 것으로 가로챌 것입니다. 기도하고 받으면 악한 것도 복이 되지만 기도 없이 받으면 좋은 것도 화가 된다. 성도는 기도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기도하는 영적인 용사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주님 앞에 우리의 전체 삶을 내어놓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지켜주세요. 주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기 원합니다. 무장시켜주세요.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주님의 이름만 자랑하고 주님의 은혜만 자랑해야 합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넘어지지 않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마침내 굳게 서는 이 기도가 우리 교회의 또 성도들의 거룩한 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늘 실수하고 넘어지는 불완전한 인생들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군사로 부르셨으니 만져주시고 훈련하시고 완전 무장시켜주셔서 강한 용사 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대장 되신 주님이 명하신 모든 일을 잘 행한 후에 마귀를 진멸하고 마침내 우뚝 서는 인생의 승리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분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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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